오늘은 전국적으로 장애자 주일로 섬기고 있고, 할렐루야 교회는 일찍이 교회를 창설한 초기부터 장애인 사역이 있었습니다. 사랑부라고 이름을 붙여서 2부 예배 때는 사랑부 학생들이 찬양을 하고 그랬는데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헌신을 했습니다. 사랑부는 또 역시 사랑의 학교와 함께 주중에는 사랑의 학교고 주일날은 사랑부인데, 이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많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어요. 사랑부 학생 한 명에 선생님이 한 명입니다. 때로는 한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한 명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한 아이를 위해서 2명의 선생님이 그 아이를 돌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또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이와 같은 사랑부 사역, 장애 사역이 저희 교회에 있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 아이들이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이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고마운 일이죠. 앞으로도 저희 교회는 이 사랑부와 사랑의 학교의 사역이 계속될 것이고, 또 여러분 가운데서도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섬기니까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 장애 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은 1년이든지 아니면 반년이든지 1년이든지 섬겨서 그 아이들이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줍니다. 신앙생활을 가르쳐 줍니다. 그 아이들을 돌보려고 그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 가운데 그 아이들 통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증증 정신 박약아들을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요, 사실상 장애는 몸의 장애만이 아니고 육체적인 장애가 많고, 그 다음에 정신장애가 있고 정서적인 장애가 있죠. 그 다음에 성격 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독특한 성격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입고 어려움을 주고 가정생활도 힘들어하고, 독특한 성격 장애들 때문에 또 습관적인 장애의 행동들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학습에 장애가 있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데 잘 되질 않아요.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해도 결과가 나오질 않습니다. 장애는 온갖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장애인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상한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스트로크에 걸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교통사고, 많은 경우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장애인이 되죠. 그러나 아무 일 없이 일생을 살아도 언젠가 70이 넘으면 장애가 오기 시작합니다. 보이는 눈이 안 보여요. 귀가 들리질 않습니다. 잘 걸었는데 어느 날부터 관절염이 생겨서 제대로 걷지를 못합니다. 계단을 오르는데 계단을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러면서 언젠가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육체적인, 정신적인, 정서적인 장애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애를 무시하는 것은 자기를 무시하는 것이요. 왜? 나도 언젠가는 70이요 80이 될 때 반드시 장애가 찾아오니까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주위에 있는 장애인들을, 그것이 육체적인 장애나 정신적인 장애나 정서적인 장애나 간에 우리가 서로 기댈 어깨를 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더욱이나 그 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그분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할렐루야 교회가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성격과 정서적인 장애를 체험한 한 청년이 있었죠. 조승희. 결국은 버지니아 공대에서 미국의 최악의 비극을 만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말이 별로 없었어요. 질문을 해도 부모가 질문해도 대답 안 하고 할머니가 물어도 반응을 안 하는 그런 아이였다고 할머니가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참 큰 비극을 일으켜서 미국에 사시는 한국 교포들이 전전긍긍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교포들을 향한 보복 행위가 나타나지 않겠나. 또 한국은 한국대로 우리와 미국과의 관계가 나빠지고 또 어떤 반한 감정이 일어나서 두 국가 간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이런 걱정을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겠나 이것이 제일 큰 걱정이더라고요. 그 인터넷에 나온 제목들을 보면 전부 우리 걱정이에요. 우리가 혹시 피해를 입지 않겠나. 그런데 미국 사람들의 그 언론을 보면은 한국 사람들에 대한 걱정은 안 해요. 그분들이 한국 사람들이 밉다 그러지도 않고요. 왜 한국 사람들이 그 모양이냐 그러지도 않아요. 미국 사람들은 지금 그 아이 조승이라는 그 아이가 저렇게 제대로 적응을 못해서 저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구나. 이렇게 오히려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그 가족을 불쌍히 여기고 심지어 버지니아 공대 교정에는 거기다가 이 조승이라는 아이를 위한 추모비가 거기에 세워졌어요. 우리 같으면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린 그렇게 못할 겁니다. 그 아이를 위한 추모비를 만들다니. 도저히 우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참 놀라워요. 그 추모 돌에다가 뭐라고 써놓은 거니? 내가 그렇게도 필사적으로 필요로 했던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걸 알고 가슴이 아팠다.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머지않아 너의 가족이 평온을 찾아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축복이 너희에게 이렇게 써놨어요. 참 감동적이죠. 원수를 사랑해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와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문화, 참 우리도 언젠가는 이런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는 교회도 다녔던 것 같아요. 8살에 미국에 갔죠. 자기 누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머리가 나쁜 아이는 아닌 것 같아요. 자기 누이는 프린스턴 대학을 졸업했고 이 조승이라는 아이는 버지니아 공과대학을 들었습니다. 폴리텍이라고. 훌륭한 학교입니다. 거기 영문과 들어갔어요. 영문과 들어가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면 머리가 나쁜 아이는 아닙니다. 정서가 병이 들었던 거죠. 영혼이 병이 든 겁니다. 이 아이는. 참 생각해보면 기가 막힌 노릇이죠. 아이가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 목사님께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철없는 일부 아이들이, 이제 자기 교회 아이들이죠. 철없는 일부 아이들이 조승희의 외톨이 성격을 놀렸고 모욕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어려서부터 외톨이요. 이런 엄청난 사건이 난데도 자기가 이 조승희의 친구라는 아이가 한 명도 안 나타납니다. 생각할 수 있죠. 이 아이가 8살에 미국 갔습니다. 8살에 무슨 영어를 아나요? 아직 ABC도 못 배운 상태에 갔어요. 학교 갔겠죠? 미국 학교 가니까 미국 아이들이요, 영어 한마디 못 알아듣습니다. 8살이니까 어떻게 영어를 알아듣습니까? 가니까 아이들이 놀랬겠죠. 놀리기도 했겠죠. 영어 한마디 못한다고. 선생님이 가르치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마 수학은 잘했었는지 몰라요. 한국 아이들 수학 잘하죠. 영어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적응하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이 아이가요. 제가 미국 사회를 잘 압니다. 오랫동안 거기 살았어요. 교포들과 오래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일찍 일어납니다. 자식을 위해 미국 갔는데 자식을 위한 시간이 없습니다. 아이들 일어나기 전에 엄마 아빠는 그냥 일하러 나갑니다. 새벽에 나갑니다. 그리고 밤늦게 들어오십니다. 이민 생활에 적응해 보려고 그 아이는 그냥 팽개쳐졌을 거예요. 저희 누이하고 둘이는 그냥 8살짜리, 9살인지 10살짜리 이 둘이가 그냥 집안에 팽개쳤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서 아침을 해먹고 그리고는 학교 갔다가 집에 돌아와 봤자 아무도 없습니다. 저녁도 저희끼리 해먹었을 거예요. 이렇게 자라났습니다. 이 아이는. 말이 안 통하니까 누구하고 말할 수도 없어요. 어머니하고 말할 수도 없고 아버지도 시간이 없습니다. 하루에 1분도 제대로 부모가 자식하고 대화를 못합니다. 이민생활이라는 게 그래요. 미국에 간 우리 여자분들은 다 일합니다. 일하지 않는 엄마는 거의 없어요. 일하지 않고는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가 다 일하러 나가고 이 아이들은 그저 그냥 어머니가 먹여주는 밥, 옷, 학교, 그리고 저희들끼리 자라난 아이일 것입니다. 충분히 짐작이 가죠. 미국 학교에 가니 학교에서 아이들과 사귀지 못하고 교회 가도 놀렸습니다. 여기 보니까 목사님이 보니까 철없는 아이들이 놀렸다 그래요. 놀리고 모욕감을 주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 아이 속에는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모든 게 싫었습니다. 머리는 좋아요. 공부는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대학에 영문과에 들어갔습니다. 공부하면서 강의 시간에 에세이를 써요. 수필을 써서 내라고 그랬는데 수필을 써서 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마다 자기가 쓴 수필을 한 명씩 하면서 일어나서 읽는데 이 조승희가 읽은 수필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충격적이에요. 교수가 들어보니까 막 몸서리가 치고 오싹해지면서 그 아이 속에 이상한 그 분노와 그 도끼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친구들도 그 반 아이들도 다 모조리 제가 어떻게 저런 걸 써가지고 읽는가 다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저 놀랬지. 누구 하나 와서 너 요새 잘 있냐? 요새 어떠니? How are you? How are you doing? 말 건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하나? 저런 글을 쓰나? 그래도 교수님, 영문과 교수 그분 한 분은 이 아이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대화를 해보니까 이 아이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걸 발견하고 학교 의사한테다가 남겨줬습니다. 학교의 정신과 의사가 이 아이와 대화를 했는데 대화를 하고 나서 정신과 의사는 별일 없다, 괜찮다. 그리고 그냥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고 그냥 내보냈습니다. 최근의 얘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33명을 죽이고 자기 자살하고 30여 명의 그 피해를 준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MBC에 보낸 글에 보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내가 하늘입니다. 그렇게 해야 했어요. 오늘의 참사를 막을 방법은 수없이 많았지만 너는 결국 내 피를 보겠다고 결정한 거야. 너는 나를 궁지로 몰아넣었기 때문에 내겐 한 가지 선택밖에 없었어. 내가 이렇게 만든 거야. 너는 이제 영원히 지어지지 않을 피를 내 손에 묻히게 한 거야. 그랬습니다. 이때 너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해석을 해보려 하지만 도대체 이 네가 누구냐? 물론 이 아이가 부자들을 증오했습니다. 뭐 부자라고 다 증오한 건 아니에요. 얘는 가슴속에 부자에 대한 증오가 있었어요. 그러나 여기서 이것은 반드시 부자들만 놓고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너가 누구냐? 제 생각에는 마귀인 것 같아요. 사탄인 것 같아요. 사탄이 결국 내 피를 보게 했다. 그 속에 악령이 들어갔어요. 본인도 그랬지만 너는 내 머리에 암덩어리를 집어넣고 내 심장을 위협하고 내 영혼을 항상 짓밟았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럴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그 자리를 떠날 수도 있었지만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어. 나는 이러는 이유가 내가 아닌 내 아이들, 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야. 그들을 위한 일이야. 이렇게 썼어요. 23살짜리가 무슨 아이들이 있어요? 이거는 사탄, 마귀의 짓이요. 살인은 마귀의 짓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참, 이 아이 처음 낳았을 때 엄마와 아빠와 할머니, 할아버지와 삼촌들과 누나가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첫 아이가 우리 한국 사람 전통에 아들이길 바랐는데 딸이 태어났습니다. 아마 좀 실망했겠죠, 부모가. 그런데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기뻤습니까? 아들 태어났다. 아들 태어났어요. 앞으로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 가문이 일어설 것이요 대대선선이 우리의 혈통을 이어줄 아들이 생겼다. 얼마나 기뻐하고 축하하고 좋아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들이 살인자로 끝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아담과 하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도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가인을 낳았어요. 낳았을 때 너무 좋아서 뭐라고 말했나? 여기 보니까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기 이제 우리 한국 성경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말미암아 이런 말이 없어요. 그죠? 그대로 번역하면 내가 아들 구세주를 얻었다 했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주를 얻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앞으로 너에게서 후손이 날 텐데 후손이 나면 그가 마귀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찍어서 인류를 구원할 것이요 그 뱀은 네 발꿈치를 상하리라. 그래서 자기를 통해서 앞으로 후손 가운데 자기를 통해서 메시아가 날 것을 이미 약속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으니까 이야, 이 아들이 바로 메시아구나. 이 아들이 우리의 감을 일으키고 이 아들이 역사를 일으키고 이 아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믿고 내가 여호와, 내가 주, 내가 메시아 아들을 얻었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얘기를 알지만 조금 있다가 보면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인 첫 번째 살인자가 된 겁니다. 참 어머니 아버지의 그 기쁨과 그 기대가 완전히 깨어져 버리고 악마와 같은 동생을 죽인 아들을 낳은 겁니다. 처음에는 몰랐죠. 왜 그렇게 됐나? 가인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지 않았어요. 가인과 아벨은 두 가지 종류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가인은 제 멋대로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아벨은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받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대표예요. 이 두 개의 혈통은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때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 양을 제물로 바치면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아벨은 동생은 하나님이 명한 대로 하나님을 예배 드렸어요. 양을 갖다 바쳤습니다. 근데 형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너는 내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해. 그러나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리고는 양을 갖다 드리질 않고 양을 바치고 예배를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곡식을 갖다 바쳤습니다. 내가 안 하겠다는 건 아니며 나도 나 나름대로 종교 생활을 하겠지만은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할 것이 아니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표본이 됐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습관과 자기의 욕망을 가지고 살아온 가인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속에 가인이 들어있으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가슴에서부터 가인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새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의 결과는 죽음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었어요. 내 동생 어디 갔냐? 제가 어떻게 동생 합니까? 제가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난 몰라요. 동생 상관없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깨집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니까요.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요. 최근에 어느 분과 제가 대화를 하는데 성령에 충만해서 가족을 버립니다. 옛날에 제가 미국 있을 때도 봤어요. 난 미국에나 그런 사람이 있는데 한국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 학생인데요. 공군 장교였습니다. 미국 공군 장교인데 하루는 학교를 안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다음 주일에 왜 결석했냐? 그랬더니 자기 아내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데 성령께서 자기 아내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남편을 떠나라. 그래서 성령이 나한테 그랬다고 그러고는 노트를 써놓고는 부인이 없어진 겁니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내가 찾느라고 남편이 아내를 찾느라고 전국을 다니면서 친척집이고 다 다녀봤어요. 2주일을 돌아다니는데 성령께서 어디로 데려갔는지 온데 간 데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너무 예수 잘 믿어서 가족과 멀어지면 그건 악마요. 하나님의 영은 해진 사람을 가깝게 해주고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고 사랑하게 해주고 해진 사람을 하나로 묶어준 것이 하나님이지.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요.
만유를 하나로 만드신 하나님이지 잘 살던 부부를 떼놓는 게 하나님이야?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사람 관계가 깨졌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거예요.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를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문제를, 관계의 문제를 내놓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형이 화가 났습니다. 분노가 생겼어요. 분노는 미움을 일으키고 미움은 죽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이니라 그랬습니다. 왜 미워하나? 화가 나니까 미워하죠. 분노하니까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도 가슴 속에 분노가 가득 찼어요. 여러분 사진 봤죠? 그 눈빛 봤죠? 총 들고 있는 거 봤죠? 칼 들고 있는 거 봤죠? 그 사진들. 분노가 그 속에 있어요. 분노가. 사회를 향한 분노, 심지어 교회를 향한 분노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 아이가 한 말 가운데 예수는 나를 박해했다 그럽니다. 예수가 나를 박해했다? 무슨 말인가? 내 생각에는 교회 아이들이 자기를 비웃고 교회를 갔는데 교회 아이들을 자기를 비웃고 자기를 조롱. 물론 아이들 세계니까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총을 주셔서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 안에 새로운 사랑이 성령께서 새롭게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과 가족을 향한 사랑이 새롭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자기 누이도 이해를 못했어요. 누이가 사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MBC나 이런 데다가 보내가지고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학교에다가 사과문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그 사과문 속에 이런 말 썼습니다. 동생은 제가 함께 자라고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사람을 제가 알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입니까? 누이가 하나 있는데 누이도 자기 동생을 몰랐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가깝고 평화롭고 사랑했던 가족이었습니다. 저희 동생은 과묵했지만은 말이 없었다는 거죠. 조화를 이루려고 조화가 잘 안 됐다는 거죠. 조화를 이루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동생이 이런 엄청난 폭력을 저지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머니 아버지도 아들을 몰랐고 가장 가까울 수 있는 누이도 동생을 몰랐던 것입니다. 왜? 서로 대화를 안 했으니까요. 그 속에 분노가 있으면 분노를 내놓고 얘기를 해야죠. 얘기를 해야죠. 또 얘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옆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주고 질문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런 대화를 열어줘야죠. 뭐라고 말 한마디 하면 다 끊어버리고 넌 내 방에 가 있어. 뭐 그따구 소리 하고 있냐? 듣기 싫어. 넌 왜 그렇게 말 안 하냐? 혼자만 꿍꿍대고. 말 좀 해, 말 좀 해. 말하겠습니까? 우리 너무 바빠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누이대로 바빴을 것이에요. 자기 공부해야 되죠. 대학 갔죠. 동생하고 헤어졌죠. 누이도 동생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전혀 이런 데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상상을 못했던 겁니다. 저희 교회는 페이스 훈련하죠. 목회적 돌봄 훈련을 지금도 오늘도 하고 있죠. 매 학기마다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페이스 훈련, PACE 목회적 돌봄 훈련을 안 받으신 분들은 꼭 한번 그 강의에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서 우리가 12주인가 그렇게 훈련하는데 꼭 들어갔어요. 그 과목을 한번 지나고 나면은 여러분이 사람을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가족들과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는지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배워서 분노한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실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편안하게 우리에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이 변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말하지. 말을 못하게 하는데, 듣지도 않은데, 물어보지도 않는데, 관심도 없는데 무슨 말을 할 겁니까? 내가 나 할 일 바빠가지고서 관심이 없는데 누구한테 가서 말합니까? 이 아이는 가만 보면은 아무하고도 얘기할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심지어 교회 갔는데도 교회에서도 누구 들어주는 사람 없어요. 아이들이 놀리기만 하고 모욕감만 줬지. 여러분 주위에는 여러분의 귀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슴의 분노, 가슴의 실망, 가슴에 안타까운 것들, 슬픔들, 외로움들이 있으나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들어줄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이웃에 있어서 여러분이 듣는 귀를 가진 사랑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가 자기 하고 싶은 얘기들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면, 누군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을 한마디라도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없었을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시편 145편에도 보니까 내가 오른쪽을 봐도 아무도 없고 왼쪽을 봐도 아무도 없고 나의 외로움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오른쪽에, 왼쪽에, 앞쪽에, 뒤쪽에 아무리 쳐다봐도 내가 누구한테 가서 말할 사람이 없다.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 내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 성경에 보면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을 향하여 돌아서면 여러분으로부터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픈 자들의 눈물을 씻어주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의 슬픔과 그들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그들의 분노를 들어주고 성령께서 치유해 주도록 기도하는 이런 여러분의 삶과 사역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에요. 여기도 보면 내가 선을 행했다면 어째서 내가 낯을 들지 못하냐? 선을 행하지 않았으면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 있고 죄의 손이 너를 향해 있고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하느니라 하고 죄를 다스리라고 경고를 했지만은 죄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은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 아이가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슴에 슬픔도 있을 때가 있고요,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외로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혼자 끌어안고 방황하지 마십시오.
여기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한 것을 내가 그렇게 되면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질 않아.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지 못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면서 도망다니며 유리방황하는 방황자가 될 것이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갈라지고 죄가 있으면 사람과 하나가 되질 못하고 내 속에 죄가 있으면 결국 나는 방황자가 될 수밖에 없다. 떠돌아다니는 방황자. 한 곳에 살면서도 내 마음은 방향을 잡지 못하고 갈 길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방황자가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분명하지 않았으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로 분명히 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슬픔과 아픔과 번뇌가 있으면 혼자 끌어안고 있지 말고 예수님께 가져와서 주여 내가 화가 납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참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 귀를 기울여 줘서 여러분이 남의 아픔을 들어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여러분이 치유와 회복의 근본이 되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